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45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네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힘 도와해 주셔서 오늘 이제 제2수요일로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인데 우리의 모든 삶의 발걸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특별히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과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눈여겨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 사람의 무엇을 보시고 하나님은 선택하시는가 그 모습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그만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새로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위하여 기름을 부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사울이 알게 되면 내 목숨 부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그것은 바로 제사를 드리러 가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처음부터 자세하고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일단은 대략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드러내시는 그 모습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우리 1절 우리 중반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으로 사무엘을 보내어서 그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삼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새에게는 아들들이 8명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처음부터 다윗을 지목해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새에게 가라 라고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실 때 이와 비슷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갈 때도 있지만 일단 대략적인 방향을 먼저 알려주시고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하실 때 구체적으로 어디로 어떻게 이것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일단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좋은 것을 기대하면서 결단하고 순종하는 모습,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사무엘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사무엘은 일단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에 이새를 만나러 갑니다. 오늘 베들레헴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이새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초청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을 볼 때 이 사무엘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을 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왕이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용모와 키가 준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엘리압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박하게 평가하실까? 엘리압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의 삶의 중심과 모습이 어떠했길래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이 엘리압의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서 짧은 엘리압의 기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무엘상 17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움할 때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으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이새가 자신의 아들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윗을 그 진영으로 보냅니다. 다윗이 이런 모든 사실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저 할례받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무리를 범할 수 있는가 의문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압이 한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겠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지금 엘리압은 자초지정을 확인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전후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기가 본 그 순간의 찰나의 모습, 그리고 자신의 감정에 기반을 해서 다윗을 나무라고, 그리고 다윗에게 너무나 심한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짧은 장면을 보아도 엘리압은 어떤 의미에서 성미가 조금 조급한 사람이요, 여러 가지 상황을 분별하고 판별할 때 신중한 모습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니었나,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것을 판단할 때도 너무 자기 주관에 입각한 것이 아니었나,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막내 아들, 막내 동생이죠, 이새의 막내 아들, 자신의 막내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동생에 대해서 이렇게 심한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엘리압이 사람에 대한 기본 태도, 이러한 것들이 참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이유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기에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 용모와 키, 거기에 그의 마음이 빼앗겨서 마치 사울을 보았던 그처럼 이 엘리압이 하나님께서 택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를 기름 부으려고 하나님께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여기서 이 외모는 겉으로 외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우리의 행동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에는 우리의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 보이기 위한 그런 행동일 수도 간혹 가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심에서부터 행하는 모습,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이 제수요일입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묵상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살펴보아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내 안에 내면의 깊은 생각이 정말 주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내가 내 마음 중심 가운데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볼 때 때로 우리에게는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가 예전에 미처 알지 못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의 능력을 묵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의 피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씻기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때가 바로 이 사순절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라고 질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 의의 길을 걸어가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볼까요? 이제 엘리압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어서 아비나답, 삼마 계속 이새의 아들들을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새 아들들 가운데 왕을 준비하셨다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이 누구란 말입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때 비로소 이새가 이야기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왜 이새가 막내 아들 다윗을 초청하지 않았을까? 사실 여러 성경학자들이 여러 추측들 그리고 여러 근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 확실한 것은 이새는 이 다윗을 다른 아들들보다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을 수도 있다. 지금 사무엘을 만나는 이 귀한 자리에 정말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그 사무엘을 만날 수 있도록 할 터인데 7 아들은 데려가고 막내 아들 다윗은 양을 치도록 그냥 내버려 둔 이 모습, 어떤 의미에서 이 다윗의 그 마음의 심정은 참 복잡했을 뿐만 아니라 참 힘든 부분도 많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선택하신 그 이유를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엘리압에 대해서 평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중심으로 평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사무엘이 보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결과 우리 13절 중반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그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영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평생 동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갔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큐티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외모가 아닌 중심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나의 중심을 보시고 나를 인정하시는 그런 삶의 평가를 하실까? 아니면 아직 우리 중심을 보시고 부족하다 말씀하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 주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무엇보다 앞으로 다윗이 그러하였듯 평생을 여호와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손길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시 새로운 2대 왕으로 다윗을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의 기준이 외적인 조건, 사람이 보는 조건이 아니라 전적으로 중심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관점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중심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중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칭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제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2023년 사순절 기간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더욱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거룩한 은혜의 길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여러 유혹과 시험의 순간들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새로운 믿음의 차원으로 들어가며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주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며
특별히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전도하며 또한 양육하며 세워나가는 그 모든 일에 우리 온 성도들이 힘써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전이 주님 앞에 온 가족들이 마음이 모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주님 지켜주시고 여러 몸이 힘든 성도들, 또 심령이 힘든 성도들, 여러 경제적으로 또 하는 일들 가운데 또한 관계로 자녀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간구마다 주께서 선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주의 사역자들 기억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국내외 사역자들,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사역 자리마다 주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케 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하루 삶도 우리 온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